안녕하세요. 말의 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마무리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진정한 팔자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특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잘 비우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잘 비우는 사람입니다. 법정 스님은 텅 빈 그릇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마음속의 집착과 욕심까지도 비워내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썼죠. 하지만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소유가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실은 내 마음을 옥죄는 족쇄였다는 것을요. 법정 스님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스님께 찾아와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자네가 가지고 온 짐을 모두 내려놓게라고 답하셨죠. 수행자는 가지고 온 보따리를 내려놓았지만 스님은 그것 말고도 자네가 평생 짊어지고 온 마음의 짐까지 모두 내려놓게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쌓아둔 물건들까지도 말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옷가지를 버리면서 마음속의 짐을 함께 덜어내는 것이 바로 노년의 무소유입니다. 비우고 나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우는 연습은 곧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근육이 단련될수록 우리는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A. 베풀고 나누는 사람. 두 번째는 베풀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팔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나눌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나누는 행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경쟁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재능 기부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정 스님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우리는 그 이상의 기쁨과 만족감을 얻습니다. 베풀문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베풀문 마치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베풀지 못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풀매 미덕은 노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3.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팔자 좋은 노년은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여깁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있는 시간은 마음의 집을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조용히 산책을 하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노년의 고독입니다. 이러한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 관계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만남이자 또 다른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겨울을 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모든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 나무는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고독 속에서 우리는 삶의 깊이를 더하고 더욱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 사물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네 번째 특징은 사물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심히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보며 이 꽃은 예쁘고 저 꽃은 못생겼다고 판단하기보다 모든 꽃이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모든 존재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빛을 발합니다. 자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듯이 사람은 사람이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자체를 존중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쓸데없는 갈등과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선물합니다. 판단과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듯 순수한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삶의 모든 순간이 경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 한 줄기, 빗소리, 이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5. 오늘을 사는 사람. 다섯 번째는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법정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오늘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시간입니다. 법정 스님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죽은 것이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현재만이 살아있는 실체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미련과 후회로 밤을 지새우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팔자 좋은 노년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는 이 작은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후회와 불안 대신 만족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제와 내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입니다. 6.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법정 스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연금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등 일상의 모든 순간에 감사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불평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창을 닦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항상 맑고 아름답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노년의 삶을 빛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주고 그 밝은 기운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합니다. 내가 감사할 때 세상도 나에게 감사할 일들을 선물해줍니다. 감사의 힘은 기적을 만듭니다. 7.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법정 스님은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만 법정 스님은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갑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던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밝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최고의 팔자일 것입니다. 오늘 법정 스님의 말씀을 통해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노년은 삶의 마지막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7가지 마음가짐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잘 비우고 베풀고 고독을 즐기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감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말의 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